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장 3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이 7장 위에 파란 글씨로 써 있듯이 결혼에 대하여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요 시작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잘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 고린도전서 7장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겠죠. 제가 이 배경을 알기 전에는 왜 뜬금없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써놨을까? 왜 부부에 대해서, 뭔가 과부에 대해서, 또는 이혼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말을 했을까? 근데요,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지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뭔가 서면이나 편지를 통해 질문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건데요. 왜 그들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은요,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육체는 추하고 악하며 영혼만 순수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뭡니까?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깨달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극단주의로 갑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러한 견해예요. 한 극단적인 사람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이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본능이나 뭔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음탕과 방탕한 그 성적인 타락을 추구해도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이나 뭐 이혼 같은 것을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행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극단주의로 간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육체와 그 본능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이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냐면요, 극단적인 또 금욕주의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 결혼에 대해서 아주 악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내에서는요, 이 종말을 아주 임박한 것으로 인식했거든요. 주님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성도들 사이에 꼭 결혼해야 되냐, 그리고 또 뭐 결혼했다고 한다면은 뭐 이 결혼 생활 굳이 뭐 지속하고 아름답게 이어갈 이유가 있겠냐, 어차피 주님 오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 생각이 팽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것이 교회까지, 고린도 교회까지 영향을 줘가지고요, 상당한 혼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울이 독신을 권장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1절로 16절이죠. 1절에 보면은 독신이 더 좋으나라고 했죠,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만은 독신이 좋지만은 2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서로 부부간에 의무를 다할 것을 말하면서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아내든 남편이든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죠. 이것은 부부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 것을 말했어요. 기도를 위해서 잠시 두 사람 간의 합의를 통해서가 아닌 이상은 분방하지 말라고 했죠. 만약에 기도를 위해서 분방했다고 한다면은 다시 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제하지 못해 시험에 들까 봐.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명령이 아님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7절부터 16절 내용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바울은 결코 결혼을 반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바울은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도 결국은 이런 종말론적인 재림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이제 재림이 오기 전에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이미 핍박,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책임져야 될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만큼 그 박해를 정말로 인내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데 더욱더 힘들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고난당하는 게 좋지 내 자녀나 내 배우자가 고난당하면 더 참기 힘들잖아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바울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른 부분들에 신경 쓰지 않고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7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할 것을 17절로 24절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17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이 3번 반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세상의 신분과 처지에 대해 초연할 것을 교훈하고 있죠. 초연할 것. 우리의 신분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요, 바뀌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라고 했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예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자유자나 종이나 그런 거 다 상관없다. 그러한 세상적인 처지, 신분에 대해서 초연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거듭해서 교훈하고 있죠. 이처럼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이 바울의 교훈은요, 결혼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 전체적인 그런 문맥을 볼 때 뭡니까? 성도가 혼인 상태든 이혼 상태든 혹은 불신자와 혼인 상태이든 그러한 상황을요,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냐면요, 그 처지와 상황을 초연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바울 또한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비록 심지어는 배우자가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가정을 유지하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배우자가 너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 또한 너를 통해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의 키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축복을 내가 누려나갈 때.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성도의 삶은요, 단순히 이런 세속적인 신분과 처지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워라벨이라고 하죠. 뭔가 삶의 질을 높이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19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성도들로 하여금요, 각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우리와 관련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25절로 40절에 보면은 한 마음으로 주께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뭐 결혼했는데 뭐 사별을 하였거나 여러 가지 뭐 이혼을 하였거나 뭐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40절을 보면은 결혼을 아직 안 했거나 과부들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혼자나 과부가 결혼하는 것 또한 결코 죄는 아니고 얼마든지 결혼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배경을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독신의 유익을 거듭 권장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영적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주의 종이 아끼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존귀한 자들로 아끼는 자들로 불러주셨잖아요. 주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고 한 그 교훈처럼 지금 때가 임박할 때 성도들이 마음에 그런 분열함이 없이 분산이 없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35절이죠.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신분, 처지, 특히 결혼에까지도 초연한 자가 되세요. 뭡니까? 흐트럼 없이 한 마음으로 주께 헌신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을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릴 때 환난 날은 반드시 오잖아요. 그 환난 날에 덜 괴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과 연결시키면서 새롭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전에 저는 이거를 봤을 때 다 버리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나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교제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